지난주에 그 김우빈 씨하고 신민아 씨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으로 3억 원의 기부금을 냈고 또 결혼 축의금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그런 결혼식이었죠. 모두 아시겠지만 김우빈 씨는 비인두암 투병 생활을 했었던 배우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선고도 받았던 그런 배우입니다. 이들의 연애가 10년째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저는 주례를 법륜 스님이 쓰셨다는 걸 듣고 이 사연 참 궁금하다 했습니다. 신민아 씨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이 이야기한 걸 미루어 짐작했을 때 불교 신자는 아닌 듯한데 종교와 상관없이 신민아 씨는 머리에 쌀을 이고 경주의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김우빈 씨의 쾌유를 빌며 기도했었다. 머리에 쌀을 이고 왔었다.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한 번이겠습니까? 머리에 쌀을 이고 가서 기도한 것이. 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종교와 상관없이 쌀을 들 수 없으니 머리에 이고 절에를 갔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사랑하는 남자의 투병을 도왔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리고 김우빈 씨도 법륜 스님과의 상담, 법륜 스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았고 힘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가끔 저에게 오시는 어머님들이 박사님 이상하게 법륜 스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법륜 스님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 주로 북튜버의 그 새로운 책 소개 같은 채널들을 많이 보는 편이라서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봤죠. 법륜 스님은 탤런트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암 환자처럼 살지 말아라. 환자이지만 행복하게 살아라. 환자이지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긍정적이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설사 삶이 한 달 뒤에 끝난다고 해도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닐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환자이지만 암 환자이지만 행복하게 긍정적이게 그리고 매일매일을 항상 오늘을 사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십억 원의 기부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누면서 아마 그 나눔이 더 큰 사랑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저는 감히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들께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머리에 쌀을 이고 경주까지 내려가서 기도를 했었던 신민아 씨의 그 간절함이 자식을 구하겠다는 어머님들 안에도 계십니까? 저는 가끔 종교와 상관없이 108배를 하시죠 라는 숙제를 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특급 비밀인데 108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기도문을 가르쳐 드리면서 108배를 시킵니다.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었던 어머님 두 분이 계시는데 잠자는 아이 방문 앞에서 108배를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는가? 가슴을 치면서 108배를 하기를 수일을 하고 났을 때 내 아이가 방문 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전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대구에 있는 어떤 어머님께 박사님 상담받고 너무 좋아졌는데 아이가 또다시 흔들리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밤부터 108배를 해볼까? 108배를 하면서 내 아이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이제까지 어머님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청소해냈는데 이제 내가 참회해야 된다면 그 참회의 눈물을 흘려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많이 아팠고 한참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이미 종료된 상담이었기 때문에
연말이기도 해서 잘 있냐고 연락을 드렸죠. 그러지 않아도 연락드리려고 했다. 박사님 매일 밤 108배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왜 이 눈물은 그치지 않고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이가 완전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108배를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이유로 이걸 중단하십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관절염이 있어서,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저는 기독교 신자라서, 저는 성당 다니거든요 이러면서. 정말 간절하십니까? 신민아 씨가 머리에 쌀을 이고 경주까지 내려가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사랑하는 남자의 쾌유를 빌었었던 그 간절함이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을 구하겠다는 그 간절함과 비교해서 어머님 안에도, 어머님들 안에도 그 간절함이 계신가요? 이 추운 겨울에 대구 팔공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라 내가 시키면 어머님들은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던 그 어느 해에 저희 아이가 내사시인 걸 모르고 목기울임 증후군이 있을 때 세상을 항상 삐딱하게 보는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목사님을 따라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밤에 밤 12시에 산을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희 부부를 무덤가에다가 한 무덤 옆에 저를 앉히시고 또 한 무덤 옆에 남편을 앉히시고 또 한 무덤 옆에 어느 권사님을 앉히시고 목사님은 저 산꼭대기 어느 무덤 옆에 앉으셔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저는 보았습니다. 그 눈이 펑펑 날리는 밤 12시.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내 아이의 목을 똑바로 잡고 계시는 환상을 보았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아이는 목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기독교로 말하면 간증이죠.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엄마였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교회 밖을 나왔고 굿도 했고 절에도 다녔고 제 아이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간절하기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김지연이를 쫓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행복합니다. 어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고양이 나라랑 에이미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는데 너무 평화로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 그 카톡을 받고 제가 울었습니다. 아, 이 녀석이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회복하고 성장하고 진화했구나. 나 이제 할 일 다 했구나 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계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이게 오늘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제가 가장 후회가 되는 건 전 저희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고 심각한 중증 우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 번도 좋은 게 좋은 건 줄 모르고 좋은 걸 먹어도 좋은 줄 모르고 먹고 사는 게 지옥이었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가 되는 건 내가 그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다면, 내가 삶이 즐거웠더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더라면, 그랬더라면 내 아이는, 내 아들은 조금 더 빨리 회복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 아이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아이로 인해서 내 온 우주가 무너져 내리시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잿빛이고 우리 가정에 천둥번개가 치면 아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마 법륜 스님이 김우빈 씨에게 전달했었을 법한 그 이야기. 암 환자로 살지 말아라. 하루하루 행복해라.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라. 그래도 기뻐하면서 살아라.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라. 그랬을 법한 그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어머님들께 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로 드립니다. 아이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걸 수수방관하지 마십시오. 어머님들이 그러함에도 기뻐하고 그러함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아이는 일어날 겁니다.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3000배를 하겠다. 무릎에 연골이 나가도 난 이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절실함이 있는지 그것도 자기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2025년 마무리하시고 2026년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괜찮아질 겁니다.